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사무엘하가 24장이면 끝나는데 23장에 와 있습니다. 2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제 남기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의 말로 공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또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축복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끝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축복받는 자는 이렇게 말씀이 있는 자,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가 축복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 내 혀에 있도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말씀을 따라 산다.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축복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 탈출을 시키고 난 다음에 낮에는 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그 당시 다윗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인도하시는가? 두 가지를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 우리에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잘 펼쳐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고 모순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론이나 이런 논리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이삭을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양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을 때 벌써부터 축복을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저들에게 오늘도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축복받는 우리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느냐?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4절에 그렇게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샛불 같으리니라 하시도다. 얼마나 이 말씀을 하면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습니까?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얼마나 청명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샛불 같으리니 얼마나 표현이 아름답고 복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공의로 경외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는 이렇게 그의 모든 인생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움의 광선에 샛불 돋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공의를 잘 행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런 자는 이렇게 아침에 도는 햇빛 같은 그런 인생,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인생, 그리고 새풀 비움에 새풀이 돋아나는 그런 신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마지막 이렇게 유언의 말을 지금 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는데 세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했을 때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는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불순종하는 경우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고, 세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에 응답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가 되던 내가 응답되지 아니한다고 생각될 때는 우리가 내가 이 경우 어느 경우에 속하지? 내가 혹시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불순종하는 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것을 구하고 있나라고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에서 어긋난 기도를 할 때 사단은 가장 기뻐하죠. 야, 봐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기도해, 너 더 기도해봐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사단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의를 행하는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